7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중 6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약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읽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이제 한 달 동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첫 칼럼이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한 장 한 장씩 사도행전을 읽어갈 텐데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천하를 어지럽힌 선교 여행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하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죠. 당시 로마는요, 로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가부장적 사회였는데요.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신분제,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여기던 사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그 시대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전도 여행에 대하여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땅끝은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총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들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먼저는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에는 바울이죠. 그래서 두 인물을 중심으로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와 수신자가 같음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짝으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저자는 누가이며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이 행하고 선포하신 여러 가지 사역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확장했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신약 27권에 있는 것 가운데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이방 땅에 교회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1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으로 인사를 하며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말씀과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하며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함을 말해주죠. 이어서 6절에서 11절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원래 알고 있던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신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 사회 지위, 계층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땅끝이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땅끝은 어디일까요?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을 맨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도들이 그 사명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구나, 아니면 이미 힘을 계속 쓰고 있다가 생명이 다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실 때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미래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었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행동과 믿음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고요,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이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또 되는 것도 경험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에 감사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이 영화 높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심을,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들어진 신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사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진행되는 금요기도회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